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정직하며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네, 추수감사절 앞두고 세일의 특세 기간이고요. 그리고 직분자 선출이 끝나고 또 우리가 추수감사절과 성찬을 준비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함께 거하는 동산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중에 이 3일 가운데 이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또 축복의 통로로 나아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 자고 딱 잤어요. 오늘 딱 주무시고 나서 내일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내일 천국에 간다면 그 오늘 밤이 나의 인생에서의 마지막 밤인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다소 굉장히 센 질문이 되어버렸어요. 이거를 이 학생들한테 물었었습니다. 너가 오늘 밤이 끝이야. 그리고 다음날 이 세상에 없어. 지구를 떠나야 돼. 그럼 너는 오늘 누구에게 무엇을 전할 것인가? 오늘 뭐 할래? 이렇게 물으면서 누구를 만날 것이고 그리고 뭐라고 말할 거야? 너는 마지막인데.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대다수 제가 요구했던 답은 누구를 만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제가 기대했던 대답은 가족이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일이 없다면 오늘 누구랑 보내야 합니까? 소중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기대했는데 애들의 대답이 독특했어요. 김정은 만나러 갈랍니다. 정말 황당했어요. 어떻게 그런 대답을 하지?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이제 연예인 보러 가겠다. 야, 가족이고 나발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봐야 될 사람인데 못 본 사람을 보러 가겠다는 거야. 그리고 그 친구 중에 하나가 또 이런 대답을 했어요. 돈꾼 친구가 있는데 안 갚아도 되니까 그 친구 떠나서 좀 나 오늘 끝이니까 안 갚을란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놀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깜짝 놀란 대답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랑 보낼래요? 라고 대답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물론 학생은 아니고 선생님입니다. 근데 그 대답은 너무 잠깐인데 행복했어요. 아무튼 그럼 그 누구랑 보낼 것인가 질문하고 그럼 마지막을 어떻게 말할 거야? 너는 뭐라고 전할 거야? 어떤 내용을 담아서 그 친구와 대화할 거야? 라고 얘기를 물었어요. 유언장이나 다름없죠. 근데 그 친구도 대부분은 그냥 뭐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내일 죽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대다수 뭐 별 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혹은 군대에서는 부모님 전상서라는 것을 한 통씩 쓰게 만들어요. 이 훈련소에서 군대 간 남자들이 그래서 이제 남자 된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부모 앞에 유언장을 쓰거든요. 내가 죽었을 때 전쟁 중에 죽었을 때 배달되는 편지를 한 통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요 다 숙연해집니다. 군대 가서 왜냐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면하니까 이게 언제 쓰냐면 훈련소의 마지막 주 남겨놓고 써요. 이 마지막 훈련이 뭐냐면 수류탄, 이 육군 보병은 수류탄을 던지는 훈련을 합니다. 근데 진짜 실 수류탄을 던져요. 근데 이게 한 2, 3년에 한 번씩 심심찮게 수류탄이 터집니다. 원래는 던져서 산 밖이나 안전한 곳에 충분히 떨어져서 거기서 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2, 30m를 던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던지면 그 밑으로나 뭐 아래로 멀리 날아가서 그 수류탄이 터지는 소리를 직접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수류탄을 던지는 훈련하는데, 근데 가끔 실수로 이 수류탄을 너무 긴장한 나머지 손에서 던져야 하는데 아이쿠 하고 그 자리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진지에서. 그런 경우 이제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옆에서 지켜보던 이 소대장이나 이 중대장 이런 장교가 얼른 그 수류탄을 잡아서 던지거나 시간이 부족하면 자기의 몸을 던질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거 앞두고 편지를 쓰는 겁니다. 전상서를. 정말 장난 아니에요. 그때 부모님 앞에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이 회개가 돼요. 막 그런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지하게 어떤 말을 남길지 생각해 보는 것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의미하죠. 인생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이고 나의 마지막을 누구와 어떤 대화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나의 인간관계도 한번 들여다볼 수 있고, 그리고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되짚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른들은 과연 다를까? 저는 젊은 시절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리고 학생들한테 물었더니 대답이 다 그만했지만, 많은 어른들은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은 대답들을 준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요즘 100세 시대인데 근데 내가 오늘 살고 끝난다라고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죽음은 곧 세상이 끝나는 날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종말론적 시각을 가져라,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할 때 그 기도는 오늘 죽을 수도 있는 나,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실 수도 있는 나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죽으면 내 세상, 내일의 이 세상의 모습은 아무 소용없거든요. 나 자신은 오늘이 종말이 되는 겁니다. 젊은이들은 이룬 것보다 이루지 못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일 지구를 떠난다면 오늘 이루지 못한 것들이 막 생각이 나는 게 젊은이들의 생각이라면, 어른들은 아마 반대로 인생을 되돌아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보낸 인생 가운데 나는 이제 갈 준비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가장 전하고 싶은 말을 남기려고 할 거예요. 이게 유언이죠. 듣는 자에게 주고 싶은 깊이 있는 말이 나올 것, 이게 유언입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이제 유언의 힘이 또 있다라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근데 그러한 의미보다는 그냥 듣고 들려줘야 할 자, 그리고 들려주고 싶은 말, 이 말에 큰 의미를 담는 것, 이게 유언의 의미가 아닐까요? 학생 중에 딱 한 사람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이 유언 뭐 남길래 했더니 그 친구 하나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요, 유언은 잘 모르겠고 만약에 진짜 내일 내가 없다면 오늘 교회 와서 기도하다 잠들겠습니다. 여러분, 동산교회는 희망이 있어요. 이 단 한 명인데 엄청난 대답이 나왔습니다. 이건 뭐 거의 요즘 세상에 없는 믿음이에요. 엄청난 이야기죠. 밝은 미래 비전은 꺾이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최후 서신입니다.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이후에 성경은 없어요. 디모데후서가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디모데전서를 일찍이 먼저 썼어요. 그리고 디도서도 그 다음에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감옥에 잡혀서 순교를 앞두고 있을 때 그 언제쯤, 아마 한 해 정도 전쯤에 쓴 편지가 아닐까라고 추정하는 게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은 이룬 것이 참 많아요. 너무나 이루어 놓은 게 너무나 업적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 것을 추구한 소유적 개념으로서의 이루었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세상으로 보면 뭔가 대단한 대부호가 된 것도 아니고 사업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로마의 혁명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리고 나누는 일,
바로 이 베품에 있어서는 엄청난 일들을 벌였던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인데 이 말씀을 나눈다라는 거 안에 많은 이들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고, 그리고 주 안에 하나를 이루는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 그의 마지막 서신은 그에게는 전도자, 수제자라고 말하는 그의 자녀들, 자녀급에 해당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 마지막 메시지는 남겨진 모든 것을 정리하는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진실되고 더 깊이가 있겠죠. 그리고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하는 모든 정리가 디모데후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으로 그의 모든 벌린 거에 대한 것, 그리고 그의 자녀를, 그러니까 아들 같은 다음 때 목회자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쫙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냐? 이게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으로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그의 마지막은 뭐냐? 하나님 말씀밖에 남은 게 없어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그 이유를, 정리의 이유를 얘기합니다.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이 많은 일들을 벌릴 수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며 나의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성경뿐이었어.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새롭게 했고 늘 온전케 하는 것이었어. 이게 정리예요. 그리고 이 정리를 믿는 자들이 온전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진 것이 성경이라고 유언을 하면서 이제 설교에서 강조할 1순위도 우리는 성경입니다 라고 하게 하는 모든 근간이 오늘 정리가 다 됐어요. 그리고 나서 3장까지 모두 끝내고 나서 오늘 4장에 개인 부탁이 추가가 됩니다. 이 디모데에게 하는 실질적 유언이죠. 실천적인 모습인데 이것이 무엇이냐? 결국 심판이 올 건데 3장까지는 이제 나 떠나기 전의 모습이라면 이제 앞으로의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떠한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거죠. 이게 1절입니다.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3장까지 모든 내용을 정리한다고 본다면 이제 4장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았을 때 너가 지켜야 할 것이 있어 라고 정확히 당부하는 모습이에요. 이 엄히 명한다라는 말은 이후에 있는 이 4장의 내용은 정말로 중요하고 강조되고 별표로 왕창 그려서라도 너는 이것을 되새 뼈에 새겨야 돼 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엄한 명령을 오늘 8절까지의 내용으로 제가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세 가지의 명령을 잘 받아들여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을 잘 지키는 자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첫 번째, 엄한 명령의 첫 번째는 우리는 말씀을 전파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전파의 사명, 이거예요.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세상에 말씀을 정말 안 읽을 거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배경에 전제하고 있어요. 세상은요 점점 말씀이 안 읽혀요.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는 성경은 베스트셀러입니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성경은 어떠한 서점에 가서도 구석에 있습니다. 성경은 있긴 있어요. 팔긴 팔아요. 어떤 서점에서도 기독교 종교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한쪽에 비치는 하는데 그것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뜸한 장소로 이동됐어요. 지금 베스트셀러의 자리는 누구에게 내줬을까요? 돈 버는 데에 내줬어요. 돈 많이 버는 법 셀러입니다. 엄청난 셀러입니다. 투자 잘하는 법 셀러입니다. 주식 어떻게 공부하는가 셀러예요. 엄청 잘 팔려요. 그리고 그 일을 잘 성공시킨 사람들의 글, 요즘 유행하는 건 일론 머스크 책이 그렇게 잘 나간다고 해요.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대단하답니다. 돈 많이 벌었대요. 많이 쓴 게 아니라 많이 번 거 가지고 책을 낸 사람을 존경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가 준비할 거, 늘 강조해야 할 게 뭐냐면 세상에서는 말씀을 정말 안 읽는 세대가 늘어날 거예요. 그때 누가 듣던지 누가 알아주든지 누가 모르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없어요. 그때 상관없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라라는 거예요.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날 때는 순서가 있어요. 근데 이 말 들어봤잖아요. 갈 때는, 올 때는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얘기해요. 못 간다고 전해라 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제자들도 날 때의 순서는 있었는데 갈 때 순서가 다 없었어요. 누구는 일찍 순교하고 누구는 늦게 가고 그거 그냥 사명 따라 갔어요. 그냥 제자들이 주님 다 잘 따랐던 12사도가 어떻게 갈 때는 순서 없이 가냐고요. 근데 그 순교 안에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기에 하나님이 쓰신 만큼 살다 갔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는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지금의 상황에서 말씀에 대한 열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해야 합니다. 말씀 전파의 사명은 우리의 끝까지의 사명이에요. 이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이에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많은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엄청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상황. 귀가 가렵습니다. 주님의 말씀 듣는 것을 잔소리로 여깁니다. 지금은 부모의 말도 잘 안 듣는 자녀들이 되어버렸어요. 선생님한테 대드는 자녀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 성공과 관련이 있고 자기가 유익한 것만 듣고 그리고 듣기 싫은 것은 귀를 마치 귀지를 파내듯이 후벼 파서 그냥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마이동풍이라는 말이 아마 여기에 쓰이는 단어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주는 그런 스승을 찾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책들이 팔린다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주는 그런 거를 공부해요. 요즘의 모든 문제들은 재테크, 돈 버는 법, 땅 투기, 부동산, 그리고 돈 버는 거에 성공한 위인들,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사용했던 인물 누구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절레절레해요. 그 사람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많이 베푼 위인도 아닌데 근데 많이 벌었다는 거, 그 이야기가 듣고 싶은 거예요. 결국 진리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고 욕망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세대가 바로 이 때가 이른다라는 말이에요. 설교나 예배를 경시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허탄하고 거짓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런 이야기에 산 진본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이게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부자는 럭셔리한 삶을 살았고 나사로는 진짜 그지 중에 쌍그지로 살았어요. 정말 가진 거 없이 철저하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 개들이 와서 상처를 막 핥고 그리고 자기가 떨어진 부스러기 먹어야 하는데 그걸로 연명하는 지경인데 동물만도 못한 대우를 받고 그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나사로, 하지만 아브라함 품에 갔던 이유는 나사로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그러니 이 나사로를 부자는 강 건너 돌아올 수 없는 그 차원이 다른 그 강 위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비유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 부자는 나사로를 보내서 알려주시면 자기 자식들은 자기와 같이 지옥에 오지 않을 거래요. 안 올 수 있대요. 근데 가서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을 거야. 아니, 모세와 선지자들 말은 마이동풍이에요. 그래서 안 들려서 그래요. 하지만 나사로가 가면 들을 거예요. 같이 살았던 인물이고 그진데 그렇게 못 살았던 인물이 천국 간 거 얘기 들으면 자기 자식들이 회개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한 사람이 있어도 믿겠느냐? 지금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이 나사로와 동일 인물인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활한 인물이 있고요. 그보다 더한 가장 확실한 증표인 우리에겐 십자가가 있어요. 확실히 죽으셨는데 확실히 부활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복음으로 전하고 있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모습이 그러지 않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성탄절을 보냅니다. 아멘 얘기해요. 우리 죄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러나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죠. 부활절입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이 그 절기조차 제대로 안 섬겨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하는 절기를 보내고 있고, 그리고 계속 말씀 전파에 힘쓰기 위하여 우리의 주일은 성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말씀 전파의 사명. 두 번째, 선한 싸움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선한 싸움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라 예요. 자,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보통 싸움을 한다라면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싸운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존심이 상해서 싸워요. 보통 자존심 때문에 뭐 이렇게 블랙박스 뭐 이렇게 나와서 소개하는 거 보면 이 차량 간에 뭐 폭행하고 뭐 공격하고 막 난리 나는 거 보잖아요. 막 갑자기 파이프 같은 걸 꺼내고 막 아니면 발로 차고 막 나와 하면서 욕하고 막 보복 운전하고 그 자존심과 관련이 있어요. 층간 소음도 결국은 무시당했다예요. 그러니까 자존심 때문에 많이 싸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생명 때문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내가 죽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이제 싸운다 합니다. 뭐 둘 다 뭐 이유는 됩니다. 싸움의 원인이지요. 보통은 결국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게 되는 거다라고 말하는 게 싸움은 맞아요. 근데 선한 싸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니요, 어떻게 싸움에 선한 싸움이 있어요? 요거는요, 범위가 좀 다릅니다. 자존심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싸움의 수준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에요.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싸움은 선한 싸움에 해당해요. 우리는 얘기를 듣습니다. 욕 한마디에 화가 나요. 그리고 나의 자존심이 상하면 교회고 나발이고 성도고 나발이고 없어요. 그냥 일단 재판 가야 돼요. 가가지고 누가 이기나 내가 힘을 보여주겠어 막 얘기해요. 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시당해서 그래요. 거꾸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칭찬받았는데 싸우나요? 나를 칭찬했는데 야,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해, 스토커 아니야? 그러면서 가서 막 고발하고 그런가요? 아니죠. 목사님이 언제 얘기를 해요. 성도님 너무 아름다워요. 어떻게 목사가 나를 아름답다고 해? 예쁘다고 해? 저거 이상한 목사 아니야?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칭찬하는 사회에서 산다면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 거예요. 근데 거꾸로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무시하고 노려봤다는 이유만으로 정말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하찮은 이유로 자기를 노려봤다고, 무시했다고, 그리고 자기 글 가는데 막았다고, 그런 이유로 어떻게 생명까지 앗아가는 굉장히 무서운 사회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칭찬에 싸울 리는 없지만 여기 싸우는 건 당연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과 분노로 연결되기 때문에 결국 자기 자신한테 화난 사람들이 이 분노를 풀 줄 몰라서 누구랑 싸우냐면 남들과 관계를 파괴하고 결국 사회 문제를 일으킵니다. 화를 풀 방법이 없으니까 술을 마시고 난리를 치기도 해요. 술 기운에 힘입어서 싸우고 나중에 이제 심신미약으로 막 얘기를 하죠. 살인까지 갑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또 싸워야 할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싸움은 결국 자존심이 아니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싸움과 다른 싸움입니다. 어떤 류의 싸움이냐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건 좀 성격이 다르죠. 자기 자신의 분노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근데 자기 자신과 또 분노 때문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이건 정의의 사도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그분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마치 성전을 싸워야 되고 남들과 싸워서 네가 예수님 욕했어? 어떻게 나의 주님을 욕할 수가 있어? 종교야 꺼져가라, 이단아 물러가라 하고 막 전쟁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선한 싸움은 그분의 이름을 내가 더럽히지 않기 위해 싸우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남이 더럽히는 거 가지고 말하지 말고 지금 내가 그분의 이름 때문에 살고 있는지 그거 보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물리치는 히어로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악한 자는 내가 물리치지 못합니다. 누가 물리칠까요?
당연하지만 악한 마귀와 싸우는 주의 군대가 다 물리쳐요.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가 다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테마사처럼 영웅처럼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늘 자기 자신과 싸우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누구보다 악할 때가 있잖아요. 주님을 믿지만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때가 있잖아요. 내가 악한 자리로 얼마든지 갈 수 있음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내가 술을 먹고 취해서 난동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위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주님의 이름을 지키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싸우는 법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이에요. 5절. 싸우는 법.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정말 중요한 구절이죠. 여러분 직분 받으셨어요? 직분자 선출 되셨어요? 여러분이 해야 할 것, 이 싸우는 법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는 자가 전도자입니다. 이건 목회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는 자, 이건 다 전도자가 됩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 주셨습니다. 나의 삶은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 라고 사는 사람은 다 전도자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욕심보다 자존심보다 소중해요. 이 믿음이 더 소중해요. 주님을 믿는 것은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은데,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바라보면서 날 구원하신 분을 위해서 오늘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선한 싸움입니다. 두 번째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의의 면류관 주시는 주님 바라보기입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좀 더 간단하게 주님 소망하기라고도 써요. 저는 의의 면류관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을 소망하자라고 얘기한다면 당연하지만 그 소망의 대상이신 분이 무엇인가 하시는 게 있어요. 그분의 상급이 있습니다. 이게 의의 면류관이에요. 의의 면류관은 우리식으로 굉장히 화려한 것 중에 가장 완전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 맞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것을 쓴다고 해도 그것은 좀 지나면 더 명품은 될지 몰라도 그보다 더한 제품이 나오고 상품이 나오면 그 정권은 뭐가 되죠? 그보다 더 좋은 거니까 그 화려함은 빛 바랜 게 돼요. 여러분 자가용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수십 년씩 뭐 오래 돼 보면 그 당시에는 좋은 거라고 하고 탔지만 영원한 것은 없잖아요. 그러면 새로 나오는 것들이 더 좋아진단 말이에요. 점점 발전하는 거죠. 우리 수준이 그래요. 아무리 좋은 게 나와도, 아무리 혁신적인 게 나와도 이 세상이 마치 바벨탑을 쌓아서 가장 좋은 과학기술로 영원히 주님이 오시지 않게 만들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더 좋은 것이 나오면 일시적이고 잠시적인 것 뿐이라는 거죠. 제가 2005년인가 하여튼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여러분 영상통화라는 걸 처음 했던 시절 기억나세요? 기억하시죠? 한 20년도 안 돼요. 하여튼 기억하실 분들 많을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지하철 같은 데에서 에미냐 이러면서 이렇게 영상통화로 화면 딱 보고 나 무슨 역에서 기다리고 있어 막 얘기하는데, 세상에 이걸요? 국제통화로 해도 가격이 같아가지고 미국 한복판에서 에미냐 이렇게 또 하더란 말이에요. 그거 막 선전하고 엄청 혁신 아니었습니까? 여태껏 음성 듣다가 얼굴 보니까 멀리 떨어진 가족을 만나는 건 혁신이었죠. 그때 너무나 좋았어요. 세상에 뭐 이런 기술이 있었나? 영상통화가 드디어 미래의 과학이 실현됐어 얘기하지만 지금 영상통화 하시는 분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안 지났어요. 지금 뭐 지구 반대편까지 있는 사람들과 영상통화 필요 없어요. 뭐예요? 몇 초면 나 실시간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상 찍어서 아이의 모습, 가족의 모습, 뭐 행동하는 거 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메시지 금방금방 온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 영상 통화 아주 유치해서 안 해요. 지금 뭐 바쁘고 힘든데 뭐 거기서 시간 내고 막 앉아 있을 수 없어요. 더 좋은 게 오면 결국 이전 것은 일시적이고 놀랄 일도 잠시에 불과합니다. 더 좋은 게 오면 쾌락의 범위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좋은 거 추구하다가 위에 올라갈 게 없으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지금 마약에 손 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들이 터지고 있잖아요.
결국 이 일시적이고 놀랄 일도 잠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최고의 창조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창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그의 완전한 완전체는 언제 완성돼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의 창조의 끝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본다는 것은 세상 끝날에 가장 완성된 무엇인가를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잠시 사라지고 썩어질 것들을 오늘 추구하고 있다면 나는 의의 면류관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그날을 기다리는 자기 때문에 그날 받을 그 완전한 면류관을 받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부르신 것을 오늘 기억하기 때문에 오늘 나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8절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날 모두에게 드러날 것은 바로 의의 면류관. 그건 나 한 사람 뽑겠다는 거 아니에요. 1등만 가는 거 아니에요. 나 꼴찌라도 좋아요. 등수 상관없어요. 주님이 나를 데리고 가시면, 주님이 그날 오실 때 나는 의로운 재판장 앞에 서는 자가 될 거라는 거죠. 이것을 할 수 있는, 이 자리에 갈 수 있는 연결을 저는 히브리서 11장 6절로 좀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의 결론인데요.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앞에 화면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무죄 판결하는 것, 그리고 천국을 데려가고 영원하고 완전한 의의 면류관을 받는 방법이죠. 그건 오직 하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믿음뿐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분과 영원히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기에 직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자리까지 예배자로 세워졌음을 압니다.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이 지금 세일의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또한 압니다. 체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체력 얼마나 연약한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싸웁니다. 우리는 주를 믿기에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싸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난들과 자존심 게임하는 거 아니에요. 파워 게임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늘 승부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주님과 싸우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겠습니다. 마냥 주님을 기다리라고 하니까 멍 때리면서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내일 하는 몸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그저 나는 이렇게 살다 갑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늘 그래서 말씀으로 준비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오늘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가십시다. 믿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 합시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의의 면류관 기다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되는 것, 선한 싸움을 하는 자가 되는 것,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는 것. 주님이 그날 오시면 의로우신 재판장이 된다는 말은 모든 불의는 다 죽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날 다 죽을 거야. 이거 하나가 얼마나 통쾌할까요? 그날까지 죽는 자리에 참여하는 자들로 설 것인가? 의로우신 재판장의 판결에 기뻐할 것인가? 기다리면서 주님 주신 그 믿음으로 소망하는 자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